어김없이 달력을 뜯으면 이번 달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하여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총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16절을 통하여 기도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바로 우리이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즉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도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의 위치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영접하였지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또 17절로 기도하시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의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그 가정에 성경을 전하여 주었지요. 성경 그 한 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내는 이 성경책을 부여잡고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소망도 발견하고 희망도 발견하였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겼는데,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신앙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하였지요.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에 있는 성경책을 빼앗아 난로의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하지요. 보자, 내 성경이 어떻게 되냐.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이 난로를 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죄를 치우다가 이 남은 성경 몇 페이지를 보게 되었지요. 그 중에 한 말씀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난로에 넣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 구절이 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였지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고 그는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며 회개하며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지만 기적처럼 전달되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어 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789년 영국 군한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들 중에 일부는 피트계현 섬에 상륙하여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이들이 유토피아, 정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9년 뒤에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피트게온 섬은요, 살인과 폭력, 성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하고 그들과 함께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며 그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던 지도자 플래처는 이러한 상황에 절망하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고 이 안에 살인과 폭력과 그런 이 모든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요. 그런데 배가 떠나기 2달 전에 이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지요. 결국 다른 이들은 다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지만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고 그 섬에 남기를 결단합니다. 제역으로 얼룩진 피트게인 섬이지만 그 한 권의 성경으로 그는 다시 그곳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정보를 전하는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여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 진리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말씀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우리는 각자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을 거예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주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꼭 사무실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절망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한 4월 한 달이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